다 같이 주하기 맞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1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불완전한 저희들이었사온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사 귀한 사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여 시인하고 회개하여 저희들 치료받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귀한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신 말씀을 뜨겁게 영접하여 철두철미 시인하고 애통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80번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열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하기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기대승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 지난주에는 부활의 음성으로 찾아와 주셔서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품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산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사오리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 그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순간순간에 머물고 여호와 하나님 저희 속에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여호와 하나님 저희 속에서 수없이 여호와 하나님 넘어지고 부정하고 하나님 쓰러질 때 너무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호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정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자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하나님 저희 속에 수없는 하나님 육체의 씨를 여호와 하나님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희 온 성도님들과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만물이 아름답게 소생하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사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전해주실 하나님 목사님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근 각지에서 모인 저희 성도님들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제목으로 조동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했을 때 뜨겁게 영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으시고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만찬 예배를 거치시고 이제 부활절 예배까지 드리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 안에 부활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한 것들을 기록한 글이죠. 사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이 이리저리 증거되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며칠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죽으신 이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세상에게 충분히 보이실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로써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가족끼리 모이면, 또 사람들끼리 모이면, 회사에서, 또 혹은 우리 중심 안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많이 그리워하고 많이 이루고 부러워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붙잡고 가장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해주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기간 동안 똑같이 하신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확실하죠. 고난받으시에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말씀하심으로 더욱더 확실해진 거죠. 본바요 만진바요 확실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욱더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떤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있죠? 그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는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사탄이 틈할 장소가 없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탄의 백성이 살 수는 없죠. 하나님 나라에 세상 사람이 살 수는 없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풍요한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란 세상에 질곡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일주일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주일, 지난 일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난 일주일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는지,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정말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하나님 나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평강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님이 보이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2000년 전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오셔서 하나님한테 오셔서 세상 나라를 구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실망합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세상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적으로 해결되어질 것이라면,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라면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귀한 것,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나한테 약속한 것이 있다.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머지않아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은 구약에서도 나왔습니다. 때때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타나사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세례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미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가 모든 이들에게 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이 모든 사실을, 성령이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거든요. 멸망의 그때, 심판의 그때, 이은 회복의 그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때에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방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당연히 되묻는 거죠. 여쭙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심판의 그때입니까? 그러면 그때가 회복의 그때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많은 환난들이 있고 메뚜기 떼가 다 공격을 해서 멸망의 징조가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회복의 증거는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그때가 회복의 그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그때입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나라일까요? 왕은 다윗 같은 왕. 우리에게 다윗 같은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세 같은 영도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모세 같은 이들이 이끌어서 이 나라가 예전의 다윗의 영화,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그것을 해주실 줄 믿었어요.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성령이 오신다면 분명히 회복의 때인데 그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어느 때일까? 그것은 나도 모른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승천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려보낼 것이고 그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거죠. 다른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이 내려오고 그러면 다윗과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쯤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라.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메시아임을, 그리고 내가 고난받고 부활되었음을, 그리고 나를 통하여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12 제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인 것이죠. 옛 언약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제 소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는 않아요. 저도 예수님 증거하는 게 내 소원이 아니었어요. 저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소원은 예수님 증거가 아니었어요. 내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나라 좀 주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주어가 저였어요. 제가 원하는 무엇, 제가 만들고 싶은 무엇, 제가 기다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신앙은 바뀝니다. 그리고 점점 장성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소망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대치되어지는 것이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나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이란 예수를 증거하는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을 행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했는가? 사도 바울, 베드로 등등 많은 집사님들을 등등 많은 이들이 예수를 증거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권능을 받아. 성령이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온전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증거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무엇이고 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다 깨닫고 전하는 것,
첫째겠죠. 하나님을 잘못 전하면 이단과 사이비가 되죠. 성경을 올바로 전하는 것 첫째입니다. 지식이겠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는 것과 그 알물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했어요. 너는 내 제자라라는 겁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내 일을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세상적인 영광이 있었습니까? 다 순교당했어요. 매일 감옥에 가고 매일 굶으며 매일 맞으며 끝내 목숨까지 잃었어요. 근데 이들은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힘으로 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증거하고 싶어도,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도, 또 성경에서 주어진 그 말씀을 다 이루는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싶어도 내가 권능이 없으므로 그렇게 못 살아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나 예수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리하여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렸는가, 끝내 순교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에요. 먼 훗날 우리의 기록도, 그 심판의 그날, 예수님 재림의 그날 우리의 기록도 여전히 이 행전처럼 예수님 앞에 바쳐질 겁니다. 너의 삶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 예수를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내 이루어냈던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나 예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록표가 나와져요. 너희는 정말 나를 사랑했는가? 내가 그렇게 바랬던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랐는가? 성령이 임재하여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 예수를 세상에 증거함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는가? 먼저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것입니까? 그것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오셔서 세상 것을 바라면 참 허무해져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 말씀이죠. 베드로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 어떻게 됐죠? 스데반 집사 어떻게 됐죠? 여러분, 베드로가 참 좋죠.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죠. 스데반 집사 대단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돼요. 스데반 집사는 스데반이고 바울은 바울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지. 나는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고 싶어. 적당히 반쯤은 예수에게, 적당히 반쯤은 세상에게. 이래선 예수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이 임재하사 그 권능으로 나를 죽이고 내 육체를 죽이고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세상에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의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권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 제자들은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없다.
그 대신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이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구로 삼아 세상에 나를 증거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를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는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물질이 많아지겠지,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아지겠지, 물론 다 가능하죠. 예수님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되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뭐죠?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성령님이 안 올까? 나는 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할까?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난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네, 더 탐욕스럽네. 제가 제 자식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제 아들놈한테, 너는 여러 가지를 가지려고 하지 마라.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가져야 될 게 있다. 그릇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담죠. 제가 사람을 다스려 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그릇이 간장 그릇이면요, 매일 그만큼밖에 못 담아요. 참 답답해요. 그릇이 커야 많이 담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돼야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구해야죠. 이런 걸 구해야지 매일 하나님한테 와서 요만한 걸 구하는 거예요. 물질 좀 해주세요. 이 사건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갖고는 큰 건 못 얻습니다. 영생 못 얻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구원이 없을까? 영생이 없을까? 확신이 없을까? 평강이 없을까? 사건만 나타나면 사탄에게 쓰러질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구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요만했던 그릇이 땅 끝까지 증거하려면요, 그 많은 사람 품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이즈가 돼야 돼요. 우리는 될 수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성격도 달라지고 그릇도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그 교만을 다 내려버립니다. 자기의 성품을 다 버립니다. 자기의 지식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이 말씀 위에는 어느 것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학자가 할 수 있죠. 신학자가 할 수 있죠. 성경 열심히 보면 지식이 생기겠죠. 근데 그것 갖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순교 못 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 속에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고 성경은 다 아는데 나한테 화평이 없어요. 나한테 평강이 없어요. 물질만 보면 탐욕내고 사람만 보면 분열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매일매일 종종거리고 살아요. 그러면 순교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순교의 그날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순교까지 가는 것,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교회가 어찌해야 되는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모범입니다. 우리의 교범이죠. 이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을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지면, 물질에 지면, 탐욕에 지면, 음란에 지면, 명예에 지면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죠? 기도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물질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물질 해결되면 그 다음 물질 사건은 또 안 옵니까? 이렇게 작은 것 구하지 마시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 사건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그건 사건도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미워서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기 싫어. 저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혼자서 종종거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계시지 않은 채 나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권능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권능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믿고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단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 많이 먹죠. 말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세례받는 숫자가 점점 줄어든대요. 뭐 인구 감소 요인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없어요. 우리한테 실망할 수 있어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왜 안 계실까? 믿지 않아서 그래요. 더 의지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는 정말 귀를 기울이고 사탄에겐 달려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바벨탑을 더 높이 쌓아봐. 너의 지식을 더 같이 가져봐. 그 소리는 그렇게 달아요. 그래서 그걸로 달려가요. 근데 십자가지라는 소리는 그것이 영생의, 그것이 부활의 말씀인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나가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도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없으나 내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 가자마자 사건 터져요. 남 얘기하기 바빠요. 우리 사정 돌아보기 바빠요. 뭐가 어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부활하신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집안이 좋아질까? 언제 이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무엇이 될까?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를 증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의 말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도 확실하지 못하는데, 나에게도 평강이, 내 스스로 그 믿음으로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 세상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많이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내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탄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 몸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 매일 그러고 살아요. 이 약한, 이 더러운, 이 추악한 중심 가지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저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요. 저 고치고 싶어요. 저 성령과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 증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제발 그 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리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중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는 거예요. 철없는 어린 아이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자꾸 부모님이 겁나기도 하고, 부모님이 혼내킬 것만 같고, 심판할 것만 같고, 부모님은 능력 없는 것 같고.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부활됐으니 너희도 죽이고 부활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제일 회개하는 제목이 기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고 싶은 기도가 이만큼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의 시간이 이만큼 있는데요, 돌이켜보니 또 이만큼밖에 못했습니다. 세상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제가 가증되게 여기서 막 하나님 말씀 막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데 방해되는 게 가족 중에 있습니까? 교인 중에 있습니까? 그거 신경 쓰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사람을 겁을 내요? 왜 사람 눈치를 봅니까? 목사가 가장 실패하는 것은요, 교인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교인 눈치 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잘못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눈치 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가는 거예요.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목숨 바쳐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제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요.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활.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못 버렸던 것을 내가 해서 부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뛰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려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권능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불러요?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착각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성령님의 권능조차도 성령님이 은혜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발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셔야죠. 제발 누리십시오.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탄과 하나 되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 잡으십시오. 여러분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있는가? 내 손엔 사탄으로 꽉 잡았어요. 세상으로 꽉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잡을 손이 없어요.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만은 그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증거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실패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나머지는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부디 평강이 넘치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며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며 또한 악하고 추하여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도망가는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이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저희들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육체를 빌어 이 세상에 오시사 우리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사 그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세상에 나가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증거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또 실패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시인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바라는 것들이 세상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쓰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죽기까지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중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떠나가며 모든 순종하며 의의 할 길 원하게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 나와주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봉헌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11조 하셨습니다. 천열매 하셨습니다. 성미 하셨습니다. 성민방주 작정 봉헌 하셨습니다. 총 32명이십니다. 부활감사 봉헌하셨습니다. 생일감사 봉헌 및 여러 제목의 감사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구별된 심령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분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으로 거룩되어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 들리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렸습니다. 이 심령 기억하시고 개입하사 온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주봉헌 드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인 방주로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봉헌들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와 성도의 교조 시간이 되겠습니다. 춘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교구부터 4교구까지 이번에 해당되는 교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방 일정표를 보시고 변경된 사항 잘 확인하셔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전 9시에 해당되는 날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성민 사랑회 관련해서 광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민 사랑회가 출범한 지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성민 사랑회 후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 또 형편이 좀 넉넉지 않으신 분들 또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방문 예배 드릴 때 또 간식으로도 쓰였고 어려운 어르신들 생계비 지원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금액이 후원해 주신 누적 금액이 1억 원을 돌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이 관심이 좀 식어지고 후원하시는 분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해서 제가 회계를 그동안 쭉 맡아왔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해 주신 분 한 5분 정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은 비정기적으로 생각날 때 한 번씩 입금해 주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좀 침체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가 이제 우리 나원술 권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계를 그만두게 됐고 그래서 여기 교회 소식란에 보면 성민사랑의 계좌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셨던 분, 자동이체 하셨던 분은 이 번호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관심 밖으로 잊혀졌던 분들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민사랑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오늘 마친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가까운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생의
사도행전 1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믿으며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